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날 7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생업과 또 학업의 현장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한 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8월 한 달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힘을 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라. 이 주제로 창세기 41장 말씀을 강론을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 묵도 찬송, 교독, 그 다음에 사도신경, 성경봉독. 성경봉독은 1장에서 41장 1절에서 36절인데 그 양이 좀 많아서 중간 부분, 또 핵심 부분만 읽고 이렇게 설교는 전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찬송, 축도 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7월 3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또 고칠 거 고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 입혀 달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 25절부터 봉독을 하고 설교는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사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라. 창세기 41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또 학교에서 학생들 학교에서 또 지금 방학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 생활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도 이렇게 뉴스나 또 다른 이야기들로 우리 머릿속에 또 환경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이 힘든다. 그리고 또 어렵다. 그리고 또 폭력적이고 또 보는 것이 그죠? 텔레비 틀면 뭐 재밌는 것도 있지만은 뭐 안 좋은 소식도 많잖아요. 또 친구들 또 가족들 만나면은 뭐 걱정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한번 들을 때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일상 속에 계속되다 보면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판단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이렇게 굳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고 고칠 거 고치고 앞으로 나 살아가는데 정신 무장을 하고 또 실천의 방향을 정하고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바로는 애굽의 파라오 왕이었지만은 요셉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도자가 요셉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나라를 흉년에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지혜대로 실천하면은 나를 통해서 가정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감옥에 이제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로의 신하 중에 2명, 고위공직자 2명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어느 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이건 고위공직자입니다. 이들이 이제 감옥에 와서 2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너무 선명한데 내용을 몰라서 아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해석해 주니까 실제로 3일 후에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대로 됐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3일 후에 이제 나무에 달려서 사형이 되어서 죽었고, 또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그가 이전에 복직이 되어서 이렇게 바로의 궁에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을 하면은 내가 요셉 자신이 이 감옥에 올 만큼 이 죄를 지은 것도 없고, 또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종으로 팔려왔고 감옥에 갇힐 만큼 이 죄를 지은 일도 없다. 그래서 당신이 잘 되거든. 바로 앞에 가거든. 내 형편을 잘 얘기해서 내가 또 바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얘기를 좀 잘해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요셉의 부탁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요셉은 계속해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바로의 꿈 내용을 보면요, 바로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바로가 꿈을 2번 꿔요.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나일 강에서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어요. 그 7 암소가 올라왔는데, 7 암소를 보니까 이 7 암소는 아름답고 살찐, 포동포동 살찐 소였어요. 그래서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그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럼 살찐 소가 강에서 올라와서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으니까 그건 좋은 거죠. 그 뒤에 보니까 7 암소가 또 올라왔는데, 이 7 암소는 아주 흉하고 파리한 암소였어요. 이 나일 강가에 암소가 이제 14마리가 됐는데, 살찐, 포동포동 살찐 7 암소하고, 그 다음에 아주 흉하고 파리한 야윈 7 암소, 14마리가 됐는데, 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잡아먹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소가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때 바로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아주 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보니까 꿈이니까 다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꾼 거예요. 또 2번째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제 한 줄기에서 이삭 7개가 탁 나오는데, 그 이삭이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또 일곱 이삭이 또 나오는데, 이 후에 나온 이삭은 아주 가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무성하고 나무에 나는 그 삭이 있잖아요. 그 충실한 일곱 이삭과 또 가늘고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 이삭이 14개가 됐는데, 이 1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늘고 또 이렇게 동풍의 말은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또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켜버린 거예요. 소가 소를 잡아먹고 또 이삭이 이삭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로가 꿈에서 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무슨 뜻인가. 그래서 바로가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마음에 번민이 생겼어요. 꿈의 내용은 뭐 여러분 한번 딱 들으면은 그 꿈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무슨 뜻인가? 뜻을 모르는 거예요. 꿈의 내용은 너무나 생생한데 그 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꿈을 해석하는 또 점술가들, 그리고 또 이 이집트 나라의 애굽의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 다 이렇게 불러서 바로가 꿈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듣기는 듣는데 뜻을 해석을 못하는 거죠.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꿈 이야기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이때에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2년 전에 히브리 청년 요셉이 자기 꿈을 해석한 그 2년이 지나서 바로 꿈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서 바로에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 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것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 얘기를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이 꿈을 해석한 그 사건을 바로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거죠.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친위대장의 집에 갇혀 있을 때에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이 하룻밤에 각기 뜻이 있는 꿈을 꿨는데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워낙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이제 요셉을 데려와라.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요셉을 불러오게 됩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불러오는데 그들이 급히 그 요셉을 그 옥에서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옥에서 근무할 때에 죄수로서 옥에 관한 일을 했어요. 그러다 갇혀 있으면서 일을 했는데 수염을 안 깎고 뭐 일을 했어요. 그리고 왕 앞에 가니까 수염을 깎았어요. 수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또 죄수복에서 이제 왕 앞에 가니까 옷을 이제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습니다. 죄수에서 이 요셉이 직상승하게 됩니다. 요셉이 죄수에서 감옥의 죄수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자로 요셉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요셉의 삶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모든 상황에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살은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갔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이집트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친위대장의 집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종으로서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살았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을 요셉에게 설명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다. 너무 답답하다. 내가 들은 적 요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에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이라는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뭐 꿈은 있는데 그걸 실행하고 해석하고 실행할 힘이 없어요.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꿈인데 해석을 하면 대비를 할 수 있고 해석하지 못하면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미래에 닥쳐올 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요셉 앞에서 자신의 꿈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요, 그 신분이 죄인이에요. 이방인이고 또 노예고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꿈이라는 난관 앞에 이 이집트 사람이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신분과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니까 바로가 당면한 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의 점술과 현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나일 강가에서 7 암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 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나일 강에서 나왔는데 이 7 암소 흉한 것은 애굽 땅에서 보지 못한 심히 흉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7 흉한 암소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꿈. 그런데 잡아먹었는데 먹어도 흔적이 없어요.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 흉한 7 암소가 뭐 이렇게 살찌거나 배가 부르게 해야 되는데 먹었는데도 여전히 흉한 상태에 있게 됐다. 그 희한한 거죠. 두 번째 이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또 합니다.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마른 7 이삭이 나왔는데 삼켜버렸다. 그 얘기를 이제 이 바로가 요셉에게 하니까 요셉이 이제 꿈 해석을 하는데 요셉의 꿈 해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의 꿈은 두 종류였지만은 하나입니다. 하나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년이고 7 좋은 이삭도 7년입니다. 그래서 그 꿈은 7년을 얘기하는 하나의 꿈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암소도 7년이고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년입니다. 이 7년은 흉년을 뜻하고 앞에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 풍년을 뜻하고 풍년, 아주 농사가 잘 되는 풍년을 뜻하고 뒤에 7 흉한 7 소와 또 동풍에 말라버린 7 이삭은 농사가 안 돼서 곡식이 없는 소출이 없는 흉년을 뜻는 흉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풍년 7년이 지나면은 7년 동안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7년의 풍년은 뒤에 7년의 흉년이 너무 심해서 다 잊어버리고 이 땅은 기근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7년 후에든 흉년이 너무 심합니다. 이전의 풍년은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속히 행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꿈에 대한 해석에 근거해서 해석만 하고 그러면은 바로가 그럼 나는 어찌해야 되느냐 대비책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법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문제의 뜻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문제의 뜻을 모르는데 답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이제 출장을 갔을 때에 들은 얘기. 엄마가 이제 잠깐 자기 애를 삼촌에게 맡겼어요. 삼촌에게 맡겼는데 이제 아기가 이제 말을 잘 못하는 어린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애가 막 난리를 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도 이제 갑자기 울고 막 울고 하니까 말을 이제 못하고 울고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물을 먹여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집안에 있는 걸 장난감을 줘도 안 되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일굴 해서 고신대학 병원 있잖아요. 보건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간 거예요. 응급실에 가는데도 마차저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나왔는데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병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갈 때는 앰뷸런스 실어주지만 나올 때는 이제 앰뷸런스 안 실어주잖아요. 택시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 병원에 나오는데 가게에 빵집이 있는데 빵집 앞을 지나면서 고개를 막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데 그래서 빵집에 빵을 하나 사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야가 빵이 묻고 싶어서 울었는데 빵이 묻고 싶다 그 문제를 몰란 거예요. 몰라.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웃기더라고. 이 문제 왜 우는지 원인을 알면은 그죠?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면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꿈에 대한 꿈은 해석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해결책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뜻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병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법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할 해석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33절부터 진행이 되는데 바로께서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라. 사람을 아무나 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을 택해야 되는가? 두 가지 조건입니다. 첫째는 명철이 있는 사람, 둘째는 지혜가 있는 사람. 바로께서 왕이신 바로는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직책을 부여하라. 그리고 나라 안에 각 동네마다 감독관을 세우라. 그러면은 이 명치를 있고 지혜 있는 이 총리가, 국무총리, 왕은 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일을 할 사람이 국무총리잖아요. 총리. 전체 국무를 전체를 관장하는 총리. 이 총리 밑에 각 성읍에 감독관을 두라. 그럼 이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이 총리가 감독관을 이제 세워서 어떤 일을 하느냐. 7년 동안 풍년이 있는 동안에 애굽 땅의 농산물의 모든 소출의 20%, 5분의 1을 전부 세금으로 걷어들이라. 모든 곡물의 20%를 거두어들이라. 그리고 바로의 손에 이 20%의 곡물을 가지고 양식을 위해서 각 성읍에 창고를 짓고 각 성읍에 저장을 하라. 그러면은 7년 동안 저장하면은 매년 20% 저장하면은 애굽 소출의 7년 동안 140%죠. 2724. 140%. 1년 전체 양과 40% 더. 이거를 각 성읍에 창고를 지어서 이걸 다 곡식에 저장을 해라. 애굽 땅에 임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다. 애굽 땅이 흉년으로 그러면 망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고 또 대비할 대비책을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행하실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꿈을 바로가 받았는데 요셉이 받은 거 아니에요. 바로가 받았는데 꿈은 받았는데 뜻을 몰라. 그 뜻을 몰라서 아주 번민중에 있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은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이 의미하는 그것을 이제 대비할 대비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왕이었던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꿈을 줘서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사를 통해서 다 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자간 불신자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누가 다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줘서 바로가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행하실 그 꿈을 바로에게 줬는데 바로는 그 꿈은 꿨는데 뜻을 몰라. 뜻을 모르니까 대비할 힘이 없어요. 대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아무도 지위도 없고 또 죄수로서 종으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히브리 사람 요셉은 자신이 공직에 있지도 않고 자신이 자유로운 몸도 아니고 죄수의 몸으로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로는 권력도 있고 땅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산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을 갖췄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의 해석과 대비책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을 해석하고 대비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는 꿈의 해석과 대비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것을 이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대비책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도왔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흉년을 대비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망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고 대비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흉년을 대비하고 그렇게 되면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회사의 문제를 해석하고 회사의 문제를 대비하고 회사가 망하지 않는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석하고 가정의 문제를 대비하고 또 가정이 망하지 않고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비책을 제시하고 또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석하고 가정의 문제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 또 여러분 직장에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우리가 속한 또 현실의 문제를 또 이렇게 해석하고 대비해서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또 회사와 우리 나라에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함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사랑 알도록. 온 세상에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고 또 이렇게 힘있게 복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